오늘 8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또한 세상을 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이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7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자 요한은 무엇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길을 앞서가서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모든 선지자가 바로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지요. 그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함으로써 구원자가 올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과 세례자 요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은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지만 실제로 구원자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구원자의 오실 길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구원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구원자를 직접 보고 그를 백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이제 모두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지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직접 보았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구원자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게 될까요? 7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세례자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써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을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베푸실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는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걸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구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기도하면서 바랬는데 그들이 받고자 하는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구원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구원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안한 삶과 풍족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로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세상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 경제적 풍족함은 그 자체로는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풍족해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빛이 어둠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밤에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예요. 궁극적인 문제. 그런데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뻗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도 똑같아요. 사람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움직이면 더 죄의 늪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누군가 밖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78절과 오늘 본문 78절, 79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멸망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에게 주게 될 이 구원의 지식,
사람들에게 알게 할 구원의 지식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아닌 자기 바로 뒤에 오실 구원자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빈들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80절을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으니라.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자신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을 기꺼이 참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연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을 해요.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가 그랬죠. 모세의 연단은 80년 동안 진행이 되었죠. 모세가 쓰임 받기까지는 80년이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될 때까지 3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 또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빈들처럼, 우리를 빈들에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하는 것처럼 주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는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연단받고 훈련받아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전한 구원의 지식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구원이 그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족함, 건강함, 세상적인 성공,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그것이 구원임을,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연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이 연단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이 8월은 참으로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사회로나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폭풍 중에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 달 9월달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새 달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이번 8월 달을 잘 마무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